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앞에 부분에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또 논쟁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표적에 대한 얘기, 또 누룩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그때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그런 예고를 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뒷부분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그때로부터 또는 이때로부터 이런 말씀이 종종 나왔죠. 그래서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때가 언젠가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듣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때로부터 우리가 그 앞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저 북쪽에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사람들이 과연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또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 같다 그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지금 나온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의 고백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고백을 듣자마자 비로소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16장 21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그 이전 사역과 이제 이후 사역이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됩니다. 마치 이전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정해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땠습니까? 때가 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철저한 정해진 시간,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이 몇 시고 무슨 계절이고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일반적인 우리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시간도 우리가 늘 봐야 되지만 또 다른 시간,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쉽게 말하면 영적인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시간을 늘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앞에서 하셨어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늘을 보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날씨가 좋을지 나쁠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날씨 너머에 계신, 그래서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 너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런 영적인 시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가 복되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것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베드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뭐 우리에게도 이런 열쇠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 주셨죠?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열쇠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십자가 고난, 죽음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합니까? 고난 당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왜 하셨다고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시간을 예수님은 늘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영적인 시간, 그 때를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시간만 바라봐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그 시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그 영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 그 얘기를 쭉 하셨는데 27절에 그냥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이루시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오늘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작곡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편적인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바라보면 우리가 때로 낙심도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곧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 늘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또 아버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늘 강건케 하셔서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다 돌봐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